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세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5대 제사를 기반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나라가 우리는 발전하기 원하고 흥하기 원하고 개인의 삶도 가정도 흥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리와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근거할 때 한 성읍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복된 은혜를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의인 10명의 부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제물이 되면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온갖 좋은 것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성경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공부하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 때 하나님은 매를 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범죄하면 매를 대시고 회개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이것의 반복이 사사기입니다. 지금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의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동일한 삶을 살고 동일한 은혜의 원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5대 제사의 영적 원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죄인의 처리. 어제 살펴봤죠. 죄인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죄로 인한 결과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드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이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형제랑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내 죄든지 아니면 억울하든지 간에 은혜 받은 자가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간편하다고 해서 이 원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세요. 이사야 58장을 왜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기 전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양이나 소의 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보라,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논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다툰다는 겁니다.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은 외식인 거죠. 호울뿐인 겁니다. 그 중심에는 논쟁과 다툼과 악한 주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운 겁니다. 왜 강화문으로 가고 시청으로 가고 사방 가서 그렇게 주먹을 칩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을까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가증스러운 거죠. 중심은 악하면서 이렇게 행위만 한다고 해서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하겠느냐.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로 인한 결과들, 그것을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속건제의 삶입니다. 6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두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피하지 않고 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둑질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배상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법에서 속건의 제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속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나중에 읽어보시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면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러고 나서 배상의 책임도 있어요. 이거 배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레위기 5장 10절 말씀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지 않은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11조라 드리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의 제물을 드리겠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절도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레위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6절만 봅니다.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소나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집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약의 소나 양이나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보혈을 의지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도둑질하고 치고 사람들 앞에 분란을 일으키면 과연 그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5배, 4배, 배, 이런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형제 중에서 그것을 도둑질하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약시대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거는 미련한 놈이다 멍청한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가 뭐겠어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성령의 견인,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온갖 좋은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다. 이 참소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요. 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때로 이렇게 했다가도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고발 당하기 전에 25절에 화해하는 거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지 않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실수합니다. 화를 냅니다. 온갖 나쁜 말들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 죄의 결과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세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씻고 형제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먼저 화해하고 용납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 왜 못 듣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단한 겁니다. 마귀의 음성은 시기, 질투, 참소, 온갖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죠. 음란한 것들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한없이 긍휼, 한없는 선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평안의 매는 줄이고, 왜 모릅니까? 어둠과 빛처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자마다 이제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죄인과 죄의 결과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단계 화목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하지 못했던, 다윗도 몰랐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죄와 허물로 망가진 영혼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우리와 성도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속건제의 삶을 살게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합니다. 힘써 이 평안을 지켜야 될 책임이 성령의 사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악한 자들의 참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속건의 삶을 살아가는 제물이 되는 귀한 삶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내 주님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이 각별한 은혜와 은총을 사모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